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반짝반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약속대로 하면 출애굽기 강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2022년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예배 외에는 따로 모임을 못 가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재직 세미나를 겸해서 직분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2년 정도 지나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우리 할 일을 하나씩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중단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친교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식사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담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친교가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 없이도 친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적극적인 예배자로 참여하도록 2월부터는 수전 이원을 조금 변경을 해서 우리 아슈레와 또 중고등부 자녀들도 함께 수전 이원에 참여시켜서 그들도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배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아실의 찬양단에도 들어와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권사회에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께만 생일 파티를 해드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도 좀 바꿔가지고 어린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해서 매 주일마다 생일 축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주에 생일 지낸 분들을 예배 마치고 앞자리로 모셔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하 성도 부르고 축하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남을 존중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럽 땅에 오늘 본문의 주 무대입니다. 유럽 땅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다른 교회와 특별한 인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회가 끝이 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36절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 바탕입니다. 흰색 바탕, 저기가 오른쪽 저 흰색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지요. 터키.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저 터키 내륙 지방, 루기아니아와 해서 저 위에 비두니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저기 비두니아 북쪽까지 올라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이 광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아시아 땅에서 유럽으로 최초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저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데 유럽 땅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역사적인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난 그 결과가 15절에 보면 루디아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개인 구원이 아니고 누가 예수 믿었다고요? 온 집이, 따라서 합니다. 가정구원. 가정구원.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빌립보 간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루디아의 가정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빌립보 간수의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31절 말씀이잖아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외쳤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개척 교회를 세우면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이름 없는 이 간수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가 되는 셈입니다. 두 집에 거하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나섰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넉 장으로 된 이 짧은 편지에 이상한 점이 있는데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 이름의 존재가 빌립보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식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의 어떤 존재도 흔적도 이 빌립보서 늑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으로 헌신한 일꾼들이었지 않습니까? 설립 기둥 일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1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의 이름, 그 가족들의 이름도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 의미는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한 일꾼들이었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렸다는 뜻입니다.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나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성도들의 자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고래를 춤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다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칭찬을 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우리 본성. 그런데 주님이 찾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박수를 안 받아도 자원해서 충성하는 직분자, 이름을 안 불러줘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직분자,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일꾼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두 일꾼이 이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장에 넘어가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어이없는 이유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였는데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회의만 열리면 두 사람이 충돌합니다. 왜 충돌할까요? 각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의견이 합리적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느냐? 내 의견대로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그러니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마음에 상처만 받고 회의만 열리면 나머지 회원들이 상처만 받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유씨하고 순씨 아닙니까? 그죠? 이 두 여인의 이름을 합치면 유순이거든요. 그런데 두 여인은 유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면 싸우니까. 루디아의 헌신과 사랑, 간수의 결심으로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은혜롭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두 성도는 옥의 튀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들 오형제가 있는데요. 아들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아들들이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자 이렇게 의견 일치를 모으고 효도할 방법을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5명의 아들이 각자 의견을 하나씩 냈는데 이 5개의 의견이 모두 훌륭하고 탁월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자기 부모님을 아주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5명의 아들이 각각 자기 의견을 내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큰형님은 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몇째? 첫째. 내가 첫째인데 내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내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막내라서 무시당할 수가 없지요. 나를 막내라고 형들이 누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중간 아들들은 왜 포기 못할까요? 중간 아들들은 그동안 치였지 않습니까? 형님 때문에 치이고 밑에 막내 때문에 치이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치이면서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는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자기 의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진 여러분, 이 5 아들이 모두 훌륭한 안건을 내었고 모든 의견이 효도에 적합한 안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결국은 다툼으로 끝이 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하자고 의논합니까? 교회가 나쁜 일을 하자고 회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좋은 일이잖아요. 모든 안건이 다 좋은 일이잖아요.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은.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아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건데 왜 다툼이 일어나냐고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 좋은 일도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할수록 사탄은 더 틈을 타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모여서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 사탄이 가만히 못 있거든요. 회방을 놔야 돼요. 방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사탄은 못 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천국 같은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붙이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회방을 놓고 흩어버리고 나누어지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 뜻을 모으려고 하면 사탄은 더 공격하고 틈을 타려고 우리를 노려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직분자,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까 5명의 아들, 우리 재직회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의 아들 중에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누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는 세상 친목단체와 달라서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 우선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 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뜻에 부합한가? 이것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항상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대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인가? 따라서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 무슨 뜻이냐 하면 목적에 맞는 결정인가? 타당한 결정인가?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16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자, 15절은 지금 15절에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예, 빵이 필요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로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가서 밥물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말로만 했단 말이죠. 말로만.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줘야지 신발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외투를 벗어줘야 하는데 우산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목적에 맞는 결정, 그 대의에 합당한 결정인가? 두 번째,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질문했던 다수의 의견이 다 좋은 안건들입니다. 이럴 때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가? 양보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양보의 우선순위는 바로 직분자입니다. 목사가 먼저 양보하고, 장로가 먼저 양보하고, 권사가 먼저 양보하고, 집사가 먼저 양보하고. 왜? 먼저 믿은 자가 양보하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연세 많으신 연장자가 먼저 양보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약한 자와 초신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사랑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5명의 아들이 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통일이 안 됩니다. 이 5명의 형제가 누구의 우선순위로 양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내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4명의 형님이 다 양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 5명 중에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형제의 의견을 존중해 줘서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세 번째는 스펙이 제일 낮은 형제, 스펙이 제일 낮은 형제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형제들이 포기하고 그 형제의 자존심을, 존재감을 세워준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들과 재직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낮게 여겨라. 낮게라는 의미가 조금은 의미 전달이 좀 부족한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을 존중하라. 여러분의 옆에 앉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축복해 줍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뒤에 분들에게 최고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존중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경청.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가, 뭘 원하는가, 그 경청을 잘해서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해 주면 됩니다. 경청을 잘하고 인정을 잘 해주면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3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겸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두 여인의 다툼 때문에 은혜가 다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2절에 오늘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에 서로 존중하라, 그리고 5절에 가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결국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방법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하느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에 충성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결정을 할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놓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의견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방법을 내놓으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성과 감정에서 내 의견을 뱉어내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는다면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는다면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틈타고 들어올 빈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기 유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그 앞에 따라서 합니다.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였다, 뛰어나게 했다. 여러분 이 9절과 11절을 상품가치로 표현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최고의 품질, 최고의 특상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을 향하여 최고다. 최고. 그래서 9절에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듯이 예수님을 더 닮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해서 내 인격이 따라서 합니다. 고품질 인격, 고품질 인성,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라. 고품질 인격, 고품질 인성을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직분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바로 그런 권면을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권사님들께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집사님들께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대구 선교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방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무지한 분들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아멘 하지 않는 이 강팍한 분들도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기본 신앙생활, 우리의 기본입니다. 직분자의 기본 신앙생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 주일과 안식일 관계 설교할 때 우리 생활 방식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생명의 원리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활에는 단 0.1도 실수하거나 빈틈이 있거나 또 어긋나서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할 말씀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직분자는 조금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평생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드리는 것, 나를 위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직분자들은 헌신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네 번째는 충성과 봉사 생활인데 전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두 번째 신앙생활의 방법, 충성의 원리입니다. 이 충성의 원리를 따라 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세 번째 방법, 사랑의 원리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3번과 5번이 합쳐진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은 분들이 지금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대구 성서 쪽에 지하실에서 개척 중인 땡땡 교회가 있었는데 이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교인들의 소원이 빨리 지하실을 탈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족도 자녀도 친척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나이 많은 성도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시장에 가서 보따리, 채소 한 보따리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이런 작은 그릇 2개, 3개 놓고 1,000원어치 담고 2,000원어치 담고 이거 팔아서 근근하게 살아가는 이런 할머니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소원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까? 허무맹랑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까? 이 할머니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목회자도 모든 성도들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저건 할머니의 욕심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다. 이렇게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신앙생활에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을 대접할 때는 항상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과일을 사다 드리면 최고의 상품, 또 식사 대접을 하면 최고의 식사. 이것이 할머니 신앙의 목회자를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동사무소 직원이 한 나이 많은 남자를 데리고 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고교 시절에 짝꿍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일본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 서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일본에 시집을 갔던 그 짝꿍 친구가 일본 남편 할아버지를 한국에 보내어서 내 친구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고 동사무소 도움을 받아서 이 할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서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친구 남편이 돌아가면서 할머니 계좌번호를 한 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할머니가 매일마다 채소를 팔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면 그걸 통장에 은행 가서 이제 넣는데, 그날 일을 다 마치고 은행에 가서 수익을 넣는데 찍 이 소리가 좀 평소보다 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상하다, 오늘은 와 이리 오래 걸리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통장 정리를 하고 딱 받았는데 무엇이 숫자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일로 통장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래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래 숫자가 많습니까? 하고 보여줬어요. 목사님이 통장을 받아 1, 10, 100, 1000만 헤아리다 어이구 뭐야, 목사님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통장을 던지면서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뭔데요? 여기 통장에 보니까 해외 입금 해가지고 돈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할머니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외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야기가 1억 6천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할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하나님과 작정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 1,600만 원과 감사헌금 400만 원을 오는 주일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큰 은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동안 할머니 기도는 부도날 기도였거든요. 부도날 기도.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목사도 못 믿은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할머니가 정말 자기 기도한 대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오는 주일날 이 할머니에게 있었던 사건을 간증을 하면서 2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할머니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사건은 엉뚱한 데서 일어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직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 기도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할머니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호라고 믿고 우리도 건축헌금을 해서 지하실에서 탈출합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기를 해서 한 달 만에 그 교회가 지하실에서 탈출하는 은혜의 기적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할머니가 하나님께 바쳤던 2천만 원은 그 교회가 지하실을 탈출하는, 따라서 해볼까요? 시헌금이 되었어요. 씨치약처럼 뿌려져서 큰 열매로 확장이 되는, 주여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할머니 10명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할머니가 10분만 있으면 우리 문제로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7번째,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갈라놓고 국가를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로 뭉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이러스 때문에 갈라질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벌써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더 많아졌잖아요. 어제 뉴스에, 미국에서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 10개 중에 3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뭐 2,000개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다.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로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성원 목사는 수평 이동을 반대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왜 수평 이동을 반대하느냐 하면 수평 이동은 양떼 도둑질로 해석하기 때문에 종말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을 빼내오는 것은 양떼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짓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두고, 다만 가난한 교인, 요즘 가난한 교인과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방황하는 교인들이라든지, 혹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모시고 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총선이 작년에 있었나요? 4.15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 실세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4.15 총선 후에 한국 기독교를 재편해야 된다. 정부가 기독교를 재편성하고 정권이 종교를 재편성하겠다는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뱉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이인자입니다. 이인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인 수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납니다. 바이러스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우리를 지금 갈라놓고 흩어놓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뭉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로, 우리 성도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